네, 오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또 내가 약한 가운데 온전하여진다. 이 고백은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약점이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 7절 말씀에 자기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고, 이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힘이 든지 자기에 있는 그 약점이 괴로운지 사탄이 보내준 것 같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준 것처럼 자기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사탄의 사자가 뭔지 서로 해석하는 게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육신의 끊임없는 유혹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듯이 자기 속에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자기 속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를 악한 길로 인도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건져낼고 한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육신의 유혹 때문에 힘겨워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저 유대주의자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일평생을 괴롭혔거든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는지 힘겨웠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돌로 쳤고, 때로는 매를 맞게 했고, 때로는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 육신의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육체의 가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견해들은 이것이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안질이나 눈병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혹은 풍토병인 말라리아 때문에 힘겨웠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편두통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대부분의 견해는 이 간질병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에 간질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간질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발작 때문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야 되니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성적 질환이 있었다는 거죠.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게 성경에는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질환이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또 뭐라고 했냐면 연약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하다. 그래서 성경에 약하다는 것은 거의 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약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아마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겨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그를 찔러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 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깎고 나서 머리카락이 옷깃에 하나만 붙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아이들 장난치다가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것 때문에 힘겹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눈 다래끼 나가지고 힘겨웠는데, 이 다래끼 하나 때문에도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릅니다. 결국은 안 돼가지고 수술하자 그래서 찢고 농을 짜내고, 그렇게 지금은 말짱하죠? 이쁘죠? 감사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도 힘겹습니다. 입에 혓바늘 하나만 돋아놔도 얼마나 까칠까칠한지 하루 종일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가시의 역할인데,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자기를 늘 찔러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시가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게 사탄이 보내준 것 같다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이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그러니 이건 누가 준 거다? 사탄이 준 거다라고 사탄의 사자라고 고백할 만큼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근데 이게 질병의 문제이든 아니면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이든, 그게 하나가 왠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뭘 해도 늘 한 곳에 엉켜 있어서, 그게 막혀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누구든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육신의 가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주님 속에서 나타나고 말씀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이 주는 고통도
육신이 주는 고통도, 일상의 고달픈 현실도 그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없어지기를 바라죠. 가시 놔두고 그냥 두는 사람 없죠. 어떻게든 뽑아내야죠. 수술해서라도 빼내야죠. 그래야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길입니다. 여러분도 환난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연거푸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가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 빼주시옵소서. 근데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늘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바울에게 주시는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내 능력이 온전하였음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응답 주시죠. 대개의 사람은 이럴 경우에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환난에 간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그러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난감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반적인 뜻이 그러하다는 뜻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 날에 우리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물질의 문제를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내가 건강 때문에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고, 사람 때는 힘에 겨워도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의 마음이요 주의 사랑입니다. 그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 말씀에는 바울이 그렇게 정공법인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해서 간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특수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랑의 문제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동안에도 이 자랑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되는 자랑이라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교회인데 바울이 없는 동안에 누가 왔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하는 말들이 그들의 율법의 성취를 자랑합니다. 그들의 출시를 자랑합니다. 그들의 학식을 자랑하면서 여러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처럼 바울의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들을 왜곡시키고 자꾸 육신의 자랑을 내세우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이 든든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가치관이란 거죠. 순천에 가면 뭐 자랑하지 말아요? 또 순천하면 주먹을 자랑하지 마라. 순천에 가면 인물 자랑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수에 가면 뭐 자랑하지 말아요?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벌교 가서 뭐 자랑하지 말아요? 주먹 자랑, 힘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해남 가서도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임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강진에 가면 양반 자랑하지 말라 그러고, 진도 가면요 글씨 자랑하지 마라 그럽니다. 고흥 가면 노래 자랑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거나 다 우리 현적교회 오면 뭐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현적교회는 미모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남자분들 뭐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배 나온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막강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 삶의 뒷배라는 뜻입니다. 그게 백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든든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긴다라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 유대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온갖 것에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마음에 불편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도 굉장한 자랑거리들이 많거든요. 이 세상에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속에서 병든 몸보다
건강한 몸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자인 게 낫다고 생각하고 못 배운 것보다는 대학이라도 나왔고 잘 배운 사람이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생각인 건 맞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히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히려 그 강한 이들을 낮추시고 낮춘 이를 높이시는 게 하나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굳이 헌금 앞에 가만히 계셔서 지켜보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 데나리온을 넣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한 달란트를 넣기도 하는데 웬 가난한 과부가 오더니 2렙돈 동전 2개를 딸랑 떨어뜨리고 가는데 부끄러워하고 심히 창피하면서 가는 그 모습이었지만 주님께는 참 이상한 저울이 있었습니다. 어떤 저울이었냐면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오히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하는 저울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저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넣는 그 2렙돈의 가치를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며 그 연약함 속에서도 있는 그 삶의 모든 고백이 담겨있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2렙돈이나 2달란트나 2데나리온의 가치는 사실 동일합니다. 있으나 마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뭘 가지고 달아보셨을까요? 그 마음을 보셨던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과부가 2렙돈을 넣을 때에 그의 주머니를 보셨습니다. 그의 주머니는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에 비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한 데나리온을 떼서 드리더라도 주머니에는 여전히 10데나리온이 넘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더라는 것이죠. 주님께는 그런 가치 체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울과는 다릅니다. 보리떡 2마리와 5덩이의 가치와 돈 200데나리온의 떡이 가지는 가치는 누가 생각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채택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건 주님의 저울은 오히려 오병이어의 가치에 기울어 있었다는 거죠. 기드온 때에 미디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적군을 맞이하여 쳐들어 나가는 이스라엘에 모았던 숫자가 얼마였냐면 32,000명이 대적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32,000명을 들어 사용했느냐? 아니요. 300명을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사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저울은 이상하게 아무런 정성 없는 32,000의 병력보다 온 힘을 가해서 싸우는 300명이 더 무겁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00명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장군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에 왕이 투구와 갑옷과 자신의 금을 줬습니다. 사실 빛이 나기는 더 왕의 것이 빛이 나죠. 그 번쩍번쩍하는 갑옷과 투구와 금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택한 것은 시내가에서 준 조약돌 5개, 물맷돌 5개를 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체계, 하나님의 저울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고도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일들 앞에 숨어있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면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 훌륭한 것, 가치 있는 것,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안 계시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순간에 그 속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절하고 그저 사탄이 주는 건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이나 하게 되어서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주님은 동일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결국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육체의 가시는 내게 참으로 단점이고 연약하게 하고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들어서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자면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자기의 출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 자랑하고 자기의 율법의 완성도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부를 얘기하자면 난지 40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죠.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가말리아 문화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핍박하는데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없이 그렇게 처벌하려나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천부장에 가서 보고했더니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돈을 무진장 썼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입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으로 자랑하려면 수도 없는 자랑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 육체의 가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하면 그 연약한 곳에서 주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거기에 온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힘겨워하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대적자들이 아무리 출신을 자랑하고 율법적 성취 자랑하고 그 학식을 자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은 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못 배운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셨고 그걸 일부러 사단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몸에 연약함을 주셔서 거기에 나타난 주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불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조건들 속에서도 우리 주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의지하고 그 놀란 주의 능력만 붙잡는 사람의 삶에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여잡고 여러분 삶 속에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부족함을 자랑하십시오.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부족하여서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 일들이 가만히 되짚어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간절하며 그것 때문에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사옵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해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해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약함 가운데 주의 능력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주의 강함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세상적인 족분 가지고 자랑하는 그 시간에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곧 주의 능력을 자랑하미오니 나는 주의 능력과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